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선선하고 시원한 가을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우리 10월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한번 배워봤는데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지난주에 배워본 율동에는요 콕콕 포인트 안무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이렇게 귀여운 율동과 함께 우리 암송해 볼 텐데요. 천천히 멜로디를 떠올리면서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준비. 처음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을 콕콕 하면서 옆으로 발걸음을 옮겨볼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반대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시 손 내립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아멘. 네, 우리 음악에 맞춰서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감미로우니까 당황스럽네요. 귀엽게 포인트 안무. 옆으로 갈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 앉은 자리에서도 신나게 하실 수 있죠? 다시 한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 아멘.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다같이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한번 찬양해보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오나 충만한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상 없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상 없음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상 없음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네. 능력 힘이 머는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네. 능력 힘이 너는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아멘.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동쪽과 동쪽, 서쪽 서쪽, 남쪽 남쪽, 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네.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과 동쪽, 서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네.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동쪽과 동쪽과 동쪽, 서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 한 번 더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 이 땅에, 이 땅에. 이 땅에. 네.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아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아멘.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아멘. 서 있는 주임새에 엎드려 절하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아멘. 주님만.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더 큰 목소리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가 지금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없이 내 삶에서 늘 드려지는 고백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감에도 알고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중고등학생들이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시험 볼 때에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하는 대학교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을 하면 대학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생으로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도서관이나 학생회관 등 학교 내 시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거나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대학생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많은 사람에게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자신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베드로의 지도에 따라 그들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3가지 수단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둘째는 성례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의식을 통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셋째는 기도입니다. 들은 말씀에 따라 기도할 때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 교회가 소속된 노회에서 찬양제가 있었습니다. 8개의 찬양대 합창을 하는 찬양대가 섰고 그리고 또 세 교회 중창을 해서 총 11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강서중앙교회 소속이 돼 있어서가 아니라 그 11개 모든 교회 참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는데 만약에 평가를 해야 된다면 정말 뭐 어떤 개인적인 감정 없이 우리 교회가 제일 잘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다기보다는 어제 그 찬양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촬영을 하지 않았지만 촬영한 핸드폰은 제 거였거든요. 현장에서 찍으니까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생동감 있게 누가 찍었는지는 비밀이고 아직 그 현장에서 직접 컴퓨터로 녹음한 걸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따끈따끈한 그 은혜를 함께 하지 못했으니까 좀 나누고 싶은 마음에 오늘 보여드렸는데 그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일 설교 전에 내 설교 시간을 할애해서 찬양을 좀 봐야 되겠다, 같이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찬양이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이보다 아름다운 설교가 있을 수 있을까? 바라기는 설교가 물론 설교자의 몫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설교가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찬양으로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의 세계를 찬양하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배,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 저 찬양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때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약 50일 정도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아직도 생생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이 나고 있는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남아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요. 첫 번째, 무엇에 대해 얘기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들이 승리했다 막 그러고 환호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권력을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야 드디어 예수 우리가 처리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에, 그래서 이제 다 끝났어 라고 말하는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야. 여러분들이 뭔가를 막 계획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 끝장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들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더군다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졌는데 단순히 하나님의 경륜과 더불어서 분명히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 처형과 관련해 유대인들이 한 모든 행동은 불법이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그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을 했지만 사실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가난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들은 사실 사람들이 다 현장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원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가 메시아 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입증하셨는데 하나님이 말해도 나는 안 믿겠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하는 걸 안 믿겠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유대인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행위나 열심이나 우리의 그 어떤 지식으로도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과 같이 불법한 자들과 같이 우리 그렇게 예수 믿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는 믿긴 믿어요. 아니, 안 믿는다 그러긴 좀 그래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속에 사실은 이 불법한 유대인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를 믿는다고는 했지만 실제 그 예수를 따르진 않았어요.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가 가까워오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확신으로 온전한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정작 우리가 보는 불법한 사람, 불의한 사람, 그 사람들과 도무지 다를 것 없는 그 시대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예수를 믿었다고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방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방식, 내가 다 기준 정해놓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를 사랑하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한 딱 거기까지, 이걸 넘어서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우리도 불의한 자와 도무지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딱 듣고 나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너 잘못했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잘못한 게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옆 사람들한테 당신 잘못했지? 시작. 예. 우리 지혜의 얼굴은 앞에 불러가지고 한번 시켰으면 좋겠는데. 예. 누가 봐도 진짜 잘못한 사람을 꾸짖듯. 예. 자, 여러분,
저 어때요? 기분이 이정환 집사님 기분이 어때요? 무서워요. 순수해서 그래. 순수한 사람은 뭐라 그러면 무서워. 근데 성격 안 좋은 사람 뭐라 그러면 화내요. 기분이 나빠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 내가 맞다고 여기는 사람. 여러분, 이 유대인 지금 베드로가 당신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잖아. 그런데 너네가 잘못한 거야. 그가 진짜 그리스도였어.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이게 어디다 대고 나한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는 저 사마리아인과 같지 않고 막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딱 서는 거예요. 사거리에 딱 서가지고 딱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내가 이들과 같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날마다 지금 40일 새벽 예배 드리는데 쟤는 하루도 안 나오지요. 나는 맨날 나와요.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였거든요. 하나님,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막 섞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야 어디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막 이러면서 저 불의한 사람들 막 이러면서, 근데 나는 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는 금식을 하고 막 그러면서 기도하던 그들, 자기가 사람들을 향해 야 똑바로 하나님 믿어라고 말하던 자기를 향해 베드로가 너나 똑바로 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얼마나 나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에 찔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림을 확 받게 됩니다. 이 찔림, 그냥 단순한 죄책감. 그래, 나 이 교회 잘 다녀야 되는데,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야 40일 중에 하루는 나와야 되는데, 그치? 에? 지혜 며칠 나올 거야? 며칠 나올 거야? 10분의 1은 나와야, 4일은 나와야지. 여기 4일 나온 사람 있어요? 있어요. 한 사람. 새벽에 몇 명 안 나와서 누가 하는지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좀 예수 잘 믿어야 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찔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they were cut to the heart, 그렇게 돼 있어요. cut, 뭐 하는 거예요? 영화 찍다가 cut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독이 cut 그러는 순간 그냥 모든 사람이 올스톱하는 거예요. 확 잘려나갔다는 거예요. 뭐가? cut to the heart. 이 심장이 칼로 확 도려낸 것처럼 찔림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이 예배가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 우리의 삶에 대해 여러분 심장이 도려내지는 것 같은 찔림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러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찔림이라는 번역된 이 단어는 카타니소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마른 땅이 있어요. 마른 땅을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면 뭐 조금 흔적이 남을 수는 있지만 작은 흔적뿐이지, 그리고 그냥 누군가 지나가면 다 사라져. 그리고 바람이 불면 누가 지나갔는지 흔적도 남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른 땅에 흔적을 내는 게 있어요. 뭐요? 여러분, 말을 타고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팍팍 땅바닥을 차면서 뛰어가면 거기에 움푹 패인다고요. 지금 그들이 찔림을 당했다는 건 우리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 앞에 마음에 마치도 이 마음에 말발굽이 꽉 박혀가지고 엄청난 흔적을 남기고 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인됨을 결코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깊은 상처가 남아있다. 그것이 바로 찔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쁜 놈이구나,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돌아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마른 땅에 말발굽이 움푹 파이듯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그러므로 어떻게 뭘 알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 우리가 오늘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범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찔림을 주십니다. 곧 찔림은 우리에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회개하지 않고 지나쳐갑니다. 죄가 그냥 익숙해집니다. 그저 익숙해지는 삶을 살다 보면 오늘 또 설교에 저런 얘기하는구나, 불편해요. 그리고 끝이에요. 결국 죄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42절에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왔대. 사실 이 본문의 말씀에 사람들은 여기에 초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나 사실 여기에 핵심은 3,000에 있지 않습니다. 그 전에 전제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의 말씀을 들을 귀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 중심이고 내 필요를 위해 주님을 찾고 어떠한 종교적인 행사로 우리 가족이 나오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교회 안 나오기 찝찝하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진짜 어떡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뭐 대단하게 믿진 않는다고 해도 또 그렇다고 아예 안 믿기는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면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걸쳐 놓는 거예요. 여차하면 확 붙잡고 나도 구원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모든 게 나의 필요, 내 중심으로, 내가 바쁘면 예배 못 드리는 거고, 내가 힘들면 안 되는 거고, 예수를 믿는데 뭐 그렇게까지 쟤들은 뭐 한다고 막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막 찬양하고 율동하고, 쟤들은 지은 죄가 많은가 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참된 회복과 부흥은 말씀을 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 50주년입니다. 이 50주년은 예배와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찔림이 있어서 온전한 회개와 순종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듣고 이제 단순히 신앙생활을 넘어서 신앙의 수준을 높이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더욱더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며 성화의 삶을 사는 강서중학교 원소대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신앙생활을 넘어 신앙의 수준을 높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다고 다 똑같은 수준으로 예수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근데 여러분, 제가 나보다 예수를 잘 믿는 게 어때요? 죄로 왔더니 막 예배를 엄청나게 잘 드려. 어떤 마음이 들어요? 별로 부럽지 않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뭐 저게 별거라고. 괜히 열심히 하면 힘들기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귀하지 않으면 그래요. 예배가 귀하지 않으면 와서 뭐 이것저것 하는 건 오히려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나 정말 귀하고 사모함이 있으면 아마 시기 질투가 날지도 몰라요. 나도 저렇게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나이가 어리지만 한 15살? 만약에 그렇다면, 모태신앙이라면 무려 15년을 예수를 믿은 거잖아요. 여러분 15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거기서 거기면 그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심각성을 도무지 깨닫지 못한 채 불의한 자들, 불법한 자들이라고 욕하지만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예배드리고 있으나 어떤 이는 은혜를 받고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누구는 지금 충만하지만 누구는 어쨌든 설교 빨리 끝낼 것처럼 말하더니 안 끝내네, 뭐 그러고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바라기는 이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키며 회개하고 그분을 따름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그분만 따라갑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솔직히 이 구원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을 빼고 내 일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즐거움, 게임, 운동, 그 어떤 것, 재미, 늘 함께하고 싶은 그것보다 솔직히 나 예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그렇게 기쁘지 않을 때도 있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교회 꼭 가야 되나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내가 깨닫지 않는 한 하나님, 나는 여전히 그저 그런 종교생활하는 사람 되고 말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이라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게 은혜의 자리가 주어졌건만 나는 여전히 예배 드리러 와줍니다. 심지어 딴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있다 그냥 갑니다. 나는 내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든 말든 뭐 어쨌든 구원하시겠지. 하나님, 나는 교만했고 나는 그렇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건만 주님의 사랑을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찔림이 있습니다. 사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에서 그냥 왔다 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 내 심장에 말발굽이 깊이 패인 것처럼 그 죄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이 죄를 사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기뻐하게 하옵소서. 나도 즐거이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세대 예배가 그 주님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셔서 이곳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보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주여 내 삶을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우리의 일상의 진실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아는 깊이, 그 믿는 깊이는 다릅니다. 내 심장의 말발굽처럼 깊이 패인 그 죄의 문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함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적당히 예수 믿을 거고 뭐 어차피 구원을 받을 테니까 라고 말하며 주를 위해 살아야 할 이유도 찾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예배가 먼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예배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중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 나도 주를 위해 무엇 드릴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배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예배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은혜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방해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저 왔다 그냥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며 믿음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를 위해 꿈을 꾸게 하시고 주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도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믿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었음을 고백하며 나도 주를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오직 주를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여 그분께 무엇 드릴까 고민하고 결단함으로 그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